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사람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교회를 다닐 때 종종 선거철이 되면 목사님들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꼭 해야 된다. 혹은 기도하고 선택해야 된다.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뽑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뽑아야 한다라고 그러한 설교를 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이 좋은 삶을 살았는지 혹은 좋은 윤리적 관념을 지녔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교회를 방문하면은 특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거를 독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가 여부를 떠나서 보수냐 진보냐와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꼭 좋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호감이 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뽑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마음에 호감이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좀 더 잘해주려는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지난주 중에 제가 묵상 가운데 봉은사 땅밟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도리어 핍박하거나 잘못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대상에 따라서 혹은 상대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국가였던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의 치세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복종하기로 하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이 총 3번의 공격을 가했고 3번의 공격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3번째 공격에는 비로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3번의 공격마다 포로를 끌고 왔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포로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바로 1차 포로 때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였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를 포로들을 끌고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남유다의 지도층을 다 빼와가지고 남유다가 재기하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교육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또한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들, 보통 13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소년들만 따로 차출하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갈대아 언어를 교육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았던 인물이 소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뒤에 6절에 언급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4명이 마지막 최종 선발이 되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선별되어서 교육받은 다니엘은 어느 직급까지 올라갔을까요?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 6장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각 전국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120명의 고관들을 또다시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즉 3명의 총리들이 120명의 고관들을 통해서 바벨론 전 제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고관도 아니고 고관을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6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다니엘이 순발력이 좋았나 보다. 어떤 누가 물어보면은 즉각 대답하는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야티라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야티라. 루아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준 숨이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야티라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첩하다라고 했던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다니엘의 영이 탁월한 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영이 탁월했습니다. 그럼 루아흐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탁월한 영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뛰어나서 모든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오픈 이야기지만은 이 구절이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열풍으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민첩한 영을 가져야 된다. 다니엘의 민첩한 영만 있으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그 당시 그 책이 거의 1년 넘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자식도 이 책 읽혀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을 익히면은 이 아이가 뛰어난 영을 소유하게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이 얘기 듣고서는 또 집에 가서 다니엘 학습법 구매해서 자기 자녀 교육시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3절 말씀보다 사실은 다니엘이 더 위대하게 다가오는 구절은 4절입니다.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시킨 유다 민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즉 피지배 민족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가 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 검찰, 감사원 같은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하여서 이 다니엘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탈탈 터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국사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이 공무원을 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제껏 총리가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혹시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탈탈 털었을 때 먼지 하나 나온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흠은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다니엘의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이 몇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몇몇 왕들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보았을 때 얼마나 이상한 왕도 있었겠고 얼마나 주변에 엉망진창의 공무원들도 많았겠습니까? 또한 왕을 보면서 왕의 허물을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평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 수도 없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의 조직에서 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는 그 사이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없이 그 국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충성된 사람으로서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 학습법을 운운하면서 다니엘의 뛰어난 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탈탈 털어도 아무 흠이 없었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듭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되면은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성도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쁜 성도면은 잘해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으면은 좀 마음이 썩 가지 않습니다. 홀대하거나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수냐 정치냐 진보냐에 따라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충성됨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이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의 팀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대충하고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성실도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 주변에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4절 후반부에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네만을 헬라어로 바꾸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직한, 성실한이란 의미입니다. 즉 충성이란 이 단어는 믿음직한 혹은 성실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성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성실한에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은 꼭 자신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들추어도 흠이 없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5절에 나오는 그러한 꾀를 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니엘의 삶을 볼 때는 삶에는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일하는 거에는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다니엘을 걸고 넘어갈 것은 그의 신앙밖에 없겠다. 그의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느냐?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거나 간구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합시다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염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나오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성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실은 내가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 내가 몸이 좋을 땐 하고 피곤할 때 안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저께 했으면 어제도 하고 어제도 했으면 오늘도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이러한 탁월한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제 하던 대로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내뱉은 고백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한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를 대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단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실하지 못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유동을 칩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충성이란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충성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네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만이라는 히브리어 충성에 어원이 있습니다.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의 뜻이 무엇이냐? 든든한 기둥으로 버텨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든든한 기둥으로 버텨주다라는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충성, 네만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지체로부터 참 마음이 좋아지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지체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매일 묵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참 제가 이 문자를 보고서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물론 그것도 감사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고백, 매일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참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매일마다 감사드리는 그 다니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여김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루하우 야티라 탁월한 양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이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지가 않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충성됨은 없이 맨날 주시옵소서만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으로서 매일마다 성실한 신앙의 삶과 매일마다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이득만 취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맡기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으로 과연 매일마다 전에 하던 대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심지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하여도 흠이 없을 정도의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처럼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충성스러운 자, 신실한 자, 성실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